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78쪽이에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모여서 말씀 받고 또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또한 확인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역사 안에서 불과 1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여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별로 그게 큰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10년도부터 약 무려 45년까지 일제강점기 기간을 거쳐서 우리 민족은 굉장히 많은 그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또한 5년 정도 있다가 6.25 동란이 터졌습니다. 그 한 3년 동안 이 전쟁이 지속됐는데 40만 명 이상이 그 전쟁 통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다 나눠지고 쪼개지고 이산 가족이 되어서 지금도 그 아픔의 통증을 우리가 현재 겪고 있습니다. 불과 이 100년 안에 일어난 사건, 큰 사건이죠. 여러 가지 다른 걸 제외하고 이 두 개만 생각하여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은 거기에 비한다면은 사실 별로 큰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여러 가지 재난들은 더욱더 큰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과거 또 미래 이런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다 말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앙 전무후무한 재앙이죠. 이 재앙은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쭉 우리가 이 재앙들을 이제까지 살아왔던 재앙들을 쭉 열거를 해보면은 13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죠. 세상이 창조되고 난 후부터 쭉 재난은 계속되어졌고 또 나라와 민족이 민족을 또 기근과 전쟁 이런 역사들이 계속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끝까지 견뎌라고 말씀하시고 또 전무후무한 아직까지 다시 말하지만은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재앙보다 훨씬 더 큰 재앙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어떤 재앙보다 가장 큰 재앙이 있다. 그 재앙이 뭐냐면은 오늘 19절 말씀이죠.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또 후에도 없다는 거. 이런 환난은 이 환난이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나라를 완전하게 심판을 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멸망의 성이라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간절히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멸망을 이미 당해버렸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뭔가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고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속히 빠져나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호소를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런 재앙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경고를 하셨어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을 완전히 물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 가족 8명만 거기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노세 가족만 겨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신 일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의 세상의 중심입니다. 애굽을 심판했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모든 것들을 심판했다는 말로 동일하게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이죠.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이 멸망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피하여서 어디로 도망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다 예언하시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장 14절 23절까지의 내용은 멸망에 가하지 않는 것을 보거든 속히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운명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양갈래로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건물 성전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 없다는 것이죠. 이 영적 메시지를 듣지 못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성전 지켜보려고 엄청난 피를 쏟으면서 성전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그 전정사의 기록을 보면은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 성전 건물 지켜보려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돈만 있으면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마음 먹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하나님이 100%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어차피 막바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도 세상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현재 전부 다 죽음을 향하여서 현재 뛰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고 뭐 뒤집어지고 뭐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이제 우리의 생명은 점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만 그런 게 아니죠. 아무튼 식물들은 봄에 작은 씨앗을 내서 점점 여름이 가까울수록 이파리가 무성해져 갑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무더위 여름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 더위가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여름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 삼라만상에 돌아가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어질 것인가를 아는 것처럼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덧붙여 하십니다. 31절 32절까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고 합니다. 주의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다니지 말아라 이 말이죠. 잘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니면 엉터리 길을 가고 있는지를 잘 주의하여 살펴보아라. 늘 깨어서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얘기죠.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 여러분. 세상에 망하고 무슨 멸망을 하고 무슨 재앙이 오고 뭐 전쟁이 나고 이거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던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몸이 점점 늙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이라는 얘기죠. 내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가고 있지 않는가를 잘 점검해라 이 말이죠. 내 신앙이 올바르고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세상에 재앙이라고 뭐 또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모든 인생은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의 시대에 가장 신앙인의 마음을 흔들리고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3장 22절 말씀을 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뭐 재앙도 여러 가지 재앙이 있겠지만은 심각한 재앙은 병 재앙입니다. 바이러스 재앙이죠.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죽습니다. 그런 이 바이러스 재앙 때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병치료 받는다. 이거 아주 뭐 유행병처럼 돌아다니겠지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짓 역사와 표적을 보고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왜 이렇게 미혹이 되어서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는가? 이유가 분명하죠. 그들이 뭘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차피 미혹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같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대단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내가 살려면 분별해야 한다는 이 말이죠.
누가 무슨 대단한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영을 분별하라 이 말이죠. 자, 영분별입니다. 2절 말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시인하는 영,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그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영으로 그 자녀들 안에 계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본문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뭐 재림 예수다, 나는 하나님부터 은사 많이 받아서 영적 어떤 권위가 있다, 무슨 능력이 있다, 대단한 뭐가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을 믿지 말으라 이 말이죠.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를 구원하시는, 너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그 능력에 이 세상보다 크신 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보고 표적을 쫓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능력이 있다 없다 우리가 평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탄의 역사는 항상 거짓 표적과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누가 병을 고침받았네, 뭐 그 사람이 뭐 사업을 크게 성공했네, 뭐 어떻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네, 어떤 정말 놀라운 뭐 기적을 베푸네, 이런 일을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자칫 잘못하면은 거짓 영의 역사 속에 들어가니까.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저분 따라가면 뭐가 좀 될 것 같아? 아, 저기는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나를 살리신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다.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면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떤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로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그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재앙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자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진짜 살고 있어요.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느냐, 이 진리의 영을 지금 받아서 살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외형적인 것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영들은 이것들을 철저하게 노립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고 뭔가를 그럴싸하게 만들고 포장하여서 나를 따라오라고 자꾸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근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생명 주신 그분이 세상보다 크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현혹되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복음 메시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를 꼭 이기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크게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부터 30 시작.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영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거짓 영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자의 신앙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